2022년 1월 30일 주일을 맞이해서 디모데후서 4장, 3장 15절부터 17절 말씀을 통해 성경 말씀이 주는 유익이라 하는 제목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지난 주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간에게 어떤 유익을 주느냐 하는 첫 번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면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그 근거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친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그러니까 예수님 때에는 신약이 없지요. 구약의 율법이 곧 내게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 대하여 점거하는 것이라 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거지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을 뽑아서 구약의 율법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범죄한 인간을 사랑해서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이 땅에 오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한다.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구약의 성경을 주셨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갈라디아 3장 16절 말씀같이 몽학선생이라 가정교사의 역할을 한다 하는 말씀을 드렸고, 또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46절에서 모세에게 일러준 말씀, 그를 믿었더라면 나를 믿었을 것이니 이는 그가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다. 모세는 바로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구약의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 책을 기록했다. 이렇게 친히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다는 것이지요. 근데 이는 신약 성경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왜 신약 성경을 기록했을까?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에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신약 성경을 기록하는 딱 한 가지 이유라, 오직 그 유일한 원웨이가 뭐냐? 바로 그것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게 하여서 그 아들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을 자는 무엇을? 말씀을 드려야 되고, 그 말씀 속에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을 나의 구주로 믿을 때에 영생을 얻게 된다. 이것이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의 유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한 예화를 잠깐 드리려고 합니다. 18세기 영국에 웨슬레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전도 여행을 떠났다가 강도를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강도에게 모든 걸 다 빼앗겨요. 그리고 나서 20년 세월이 흘렀는데 시골의 한 교회에서 부흥회를 해달라고 목사님에게 초청이 왔어요. 그래서 시골 교회를 가서 부흥회를 하기 위해서 그 교회의 목사님 사택에 들어가서 서재를 보니까 20년 전에 자기의 책이 그 서재에 꽂혀 있더라는 거지요. 이게 얼마나 여러분 깜짝 놀라겠습니까? 그래서 그 담임 목사를 불렀다는 거지요. 목사님, 이 책이 어떻게 난 거예요? 그랬더니 웨슬레 목사님한테 나는 20년 전에 강도였습니다. 그리고는 물건을 도둑질했는데 그 안에 보니까 성경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다가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겠구나 회개하고 신학 공부를 해서 이렇게 목사가 되었답니다. 그래서 웨슬레 목사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 성경책이 바로 내 것이요. 하나님이 이렇게 죄인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고 있다. 그때만 아니라 지금도.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듣든지 안 듣든지 딱 주어야 되는 것. 그것이 뭐냐? 우리 사명이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이 성경 말씀이 이제 오늘 본론에서
유익이 주는 내용이 뭐냐?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에 보니까 우리를 양육하신다. 그렇게 말씀으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이 16절 말씀의 내용에 보게 되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렇게 우리를 믿음으로 양육을 시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구원의 성장을 받는다는 것은 이렇게 나와서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이 우리에게 감화와 감동을 주어서 영혼의 성장을 시킨다는 거예요. 디도서 2장 11절과 12절 말씀에 보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지금까지 나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 양육함을 누가 주었느냐? 겉으로 보면 설교하는 목사님이 또는 성경 말씀을 읽고 주었겠지만 내용을 보게 되면 성령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을 통해서 양육시켰다고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게 되면 가난할 때와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라. 이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한다. 그래요. 자라게 한다. 어린아이의 출생 참 중요하지요. 그래서 잔치를 하지요. 출생한 나이가 낳기는 나왔는데 성장을 못하면, 자라질 못하면 더 이상 불행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을 시켜 성장시키는 역할을 누가 하느냐? 바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에베소 20장 32절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을 부르고 마지막 그들에게 일러준 말씀이 있어요. 함께 눈물을 흘리며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고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전거되어서 성령이 역사할 때에 그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고 부흥하는 교회가 되고 하나님 보실 때에 기뻐하는 교회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한 시간도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함을 얼마나 받기 위해서 나는 이 말씀에 접근을 해보았느냐 하는 것을 우리 자신들이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시편 119장에 보게 되면 성경 말씀에 대한 내용을 쭉 율법으로 기록을 해 나갑니다. 근데 이 시편의 저자가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기록하는 그 저자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느냐? 성경 말씀을, 주의 말씀을 즐거워한다. 그래요. 즐거워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대할 때에 나와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베리아 성도들과 같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즐거움으로 대해야 돼요. 여러분, 즐거움을 가지고 대한다는 말은 마음에 뭐가 있다? 사랑한다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은 말씀을 즐거움을 가지고 사모하며 대한다는 거예요. 오늘도 추운 날씨 가운데 이렇게 명절 앞두고 나와서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즐거운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드려야 돼요. 그리고 127절에 보게 되면 그 가치를 순금, 정금보다 더 귀하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여러분, 성경 말씀 옆에다가 큰 금덩어리를 하나 갖다 봐요. 어느 걸 먼저 손댈 거냐? 여러분, 우리 스스로 한번 양심으로 생각해 봐요. 정금 앞에 손이 갈 것이지. 그런데 여기도 순금같이 내가 사랑한다. 그 정도의 가치로서 하나님 말씀을 접근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울러 97절에 보게 되면 엎드린다 그래요. 죄송합니다만 한 주 동안도 하나님 말씀을 엎드려 보았습니까? 가장 쉬운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여러분 쉬운 말씀이라도 내 마음에 엎드려 보았나 이 말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내 입에서 엎드려 보았나, 내 입에서 말씀이 나온다는 것은 내 마음속에 생각했기 때문에 나온 것이고 내 감정이 움직였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그런 고백을
일주간 나와 여러분들은 몇 번이나 해보았나 그 말이에요. 근데 이분은 148절에 보니까 새벽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린다. 새벽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눈 뜨고 보는 것이 뭐냐. 하나님 말씀을 한 절이라도 적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읊조려 봐요. 이것이 진정 말씀 앞에 대하는 나와 여러분을 구원으로 양육시키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럼 그 양육은 어떻게 우리들을 시키느냐? 그래서 오늘 읽은 여러분 본문 말씀에 나오는 16절에 보니까 네 가지로 나와 여러분을 양육시킵니다. 첫째는 교훈을 주고, 두 번째는 잘못되면 책망하시고, 세 번째로는 바르게 가게 하시고, 네 번째로는 의로 교육한다. 이렇게 여러분 네 가지의 종류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째 나에게 주시는 말씀, 무엇을 교훈해 주나 이 말이에요. 이날 아침도 나와서 말씀을 들을 때에 나와 여러분에게 첫 번째 대하는 말씀이 뭐냐?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거요. 여러분이 나와서 엎드려 고개 숙였을 때에 첫 번째 고백이 무엇입니까?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요, 나의 아버지 때문에 나는 뭐다? 바로 그분의 자녀라는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가 분쟁을 하고 다투니까 너희들 그 분쟁 다투지 말고 우리 근본적으로 한번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 다른 거 다 몰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첫 번째 주는 교훈은 너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 이것이 우리에게 대한 교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삶의 방식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다 자가 붙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먹든지 마시든지 말을 왜 꺼냅니까? 일상생활 속에 가장 기본이 아니에요. 우리 생활 속에서 가장 기본적인 삶을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 이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해 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장 결정적인 초점이 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1장부터 11장까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어떻게 구원했는가 그걸 알려준 다음에 그러므로 결과 접속사로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상 살아있는 재물같이 살아가라. 이렇게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영적 예배라고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주일날 나와서 드리는 예배만 예배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 자체가 영적 예배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일상생활 속에서 나에게 주는 성령의 교훈이 뭐냐?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해보라, 테스트해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행동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고 있는 행동인가 그걸 늘 테스트해보라는 거예요. 요새 이렇게 많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범람하니까 테스트하잖아요. 시약에 넣고 딱 하면 나오잖아요. 마찬가지로 내가 악의 전염병이 걸렸는지 뭐 해보라? 테스트를 해보라면 시험을 어디에다가 성경 말씀을 딱 비추면 시험에서 바로 테스트해서 나온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뭐냐? 나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성경의 교훈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이렇게 교훈 받았는데 우리 인간이 약해서 곁길로 간다면, 곁길이 뭐예요? 잘못된 길로 간다면, 비양심적으로 가게 된다면 하나님이 그 다음 그 자에게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두 번째 나타난 내용이 뭐지요? 책망이 나왔다는 거죠. 책망. 그러니까 여러분, 길 가다가
내비게이션 길이 잘못된 길로 가면 빵빵빵빵이 아니라고 앞에 화면이 막 이상한 게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 우리들에게 양심으로 자꾸 책망을 주는 거예요. 너 그 길 가면 안 돼. 그건 나쁜 행동이야. 그 길로 가면 안 돼. 그래서 여기 나타나고 있는 책망, 텔레크모스라고 하는 단어는 나쁜 행동을 질책한다. 그래요. 질책한다. 여러분, 여기 갖고 있는 이 성경의 원뜻이 캐논이거든요. 캐논 카메라 있잖아요. 뜻이 뭐냐 하면 바른 잣대예요. 바른 잣대. 이걸 딱 갖다 놓게 되면 딱 비틀어졌는지 안 비틀어졌는지를 딱 알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런 역할을 누가 해주느냐? 성경 말씀이 천국 가는 나와 여러분들을 그런 역할로서 이끌어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바른 잣대를 성경은 다른 말로 비유하기를 뭐라고 했느냐? 마치 골과 같다 그래요. 골.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5절과 6절 말씀에 보게 되면 광야에서 멸망한 백성들을 너희들이 볼 때에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본보기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밀어 골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그 골이라는 것을 내 앞에다 딱 갖다 놓게 되면 내 뭐가 묻어 있는지를 발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골과 같다. 근데 문제는 뭐냐? 골을 보기는 보는데 골에 잘못된 게 있으면 지워버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 1장 23절과 25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거울로 얼굴은 보았는데 오늘도 말씀을 듣고 이게 잘못되었구나 하는 걸 내가 느꼈는데 그걸 고치지 아니하면 무슨 의미가 있나 이 말이시지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자, 성화생활이라는 것은 완전주의가 아니에요. 나 그것도 못해.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인간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잘못될 수 있고 곁길로 갈 수 있는 존재가 인간이래. 인간. 그런데 그 잘못된 게 문제가 아니고 잘못되었을 때에 성령이 바른 길로 가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잡아준다는 거지요. 그때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바른 길로 움직이게끔 해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런 내용은 신약 성경에 많이 나타나요.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 요한계시록에 7교회가 나오지요. 근데 7교회 가운데 칭찬받은 교회는 2교회밖에 없고 나머지 5교회는 우리 주님이 나타나셔서 책망하신다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이게 뭐야? 여기 나오는 말씀과 같이 너희들 그런 길로 가면 안 돼. 이렇게 교회들에게 책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지요. 바울도 고린도 교회를 말씀할 때에 똑같은 원리를 말씀해요.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3절에 보게 되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신령한 자로 대하지 못하고 육신에 속한 자로 대한다 그래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 인간을 비유할 때에 3가지의 사람으로 분류를 해요. 하나는 육의 사람. 육의 사람이라는 것은 성령이 안 계세요. 안 믿는 사람을 육의 사람이라고 말을 해요. 근데 고린도 교회와 같이 너희들 가운데 분쟁과 시기가 있구나. 예수를 믿어 구원은 받았지만 우리 인간이 약해서 아직도 불량해 그리스도의 모습에 닮아 나아가지 못하는 그 상태에 있을 때에 바울은 그런 자를 가리켜서 육신에 속한 자라 이렇게 비유합니다. 그래서 내가 딱딱한 음식으로 너희들 주지 못하고 어린아이의 젖과 같이 이런 것으로 너희들에게 대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다음은 영에 속한 사람,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 영에 속한 사람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천국 갈 하나님의 자녀예요. 문제는 고치라는 거지요. 얼굴 거울에 보았다면 거울에 나쁜 것을 씻어버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에게 성령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역할을 하느냐? 그것이 오늘 우리 차장로님 기도하신 말씀처럼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나와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나니 마음과 생각의 뜻을
판단하시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저는 이 히브리서 4장 12절을 보게 되면 마치 나는 수술대에 누워있는 환자 같고 성령님이 메스를 가지고 수술하는 외과 의사와 같이 엮여져요. 우리 심령골수, 마음까지 찔러 쪼개어서 잘못된 부분을 고쳐 헤어나가는 그런 역할을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상처가 났다는 것은 상처는 죽는 병이 아니에요. 치료하면 낫는 거지요. 근데 중요한 것은 치료하려고 하니까 소독약을 갖다 쳐버렸더니 어때요? 따서 견딜 수가 없다는 거지요. 그 고통, 그 아픔, 그걸 우리는 뭐라고? 감사함으로 여기고 하나님께 나와야 될 텐데 꼭 나한테 이렇게 여러분 말씀을 갖다가 나한테다가 나쁘게 적용하면 안 된다는 거지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아픈 상처 하나님 싸매 주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내가 또 새롭게 고침을 받네요. 이런 역할을 누가 하느냐?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신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베드로후서 1장 2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 말씀은 오직 성령의 감동으로 되었다. 그래요. 성령의 감동이라고 하는 이 말씀의 내용은 데오프 누스토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입김을 불어넣다. 입김을 불어넣다. 그냥 일반 사람들은 성령을 봐도 몰라요. 돌 같은 사람 봐요. 노마스 주석도 있어요. 그런데도 우습게 예수를 뭐라요? 신화의 인물이라 그러지요. 이 도통 안 돼요. 안 돼요. 아무리 보아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의 사람은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속을 지배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3808번이나 이 성경 말씀 속에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말씀하여 가라사대 이렇게 나와 여러분들에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에게 떼어쳐 주고 있다라고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받아들인다면 이보다 더 감사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도행전 2장 37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그 유대인들이 왜 우리가 예수를 죽였던고? 그래서 나온 탄식이 우리가 어찌알고 하는 탄식이 나왔다는 거지요. 이것은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복받은 모습입니까? 문제는 하나님 앞에 택하심을 받지 못하게 되면 그 아픈 상처를 상처로 여기질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요한복음 3장 20절 말씀에 보면 악을 행한 자마다 빛을 미워하나니 진리를 가르쳐 주어도 진리를 미워한다고 말합니다. 빛으로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행실이 드러날까 봐 미워한다는 거예요. 내 나쁜 행실이 오픈될까 봐 하나님 말씀을 미워한다. 그럴 수가 어디 있나 말이죠. 내가 잘못했으면 내가 잘못했다고 내 가슴을 치야 될 것을 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미움을 두나 말이죠. 예수님이 진리의 말씀을 전하니까 유대인들이 자기의 양심을 치고 발견해야 될 것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앞에 돌을 던지려고 하고 있으니 여러분 이런 모습을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그다음 하나님의 말씀은 세 번째 내용에 보니까 어떻게 한다. 그래서 책망받은 다음에 어떻다. 바르게 한다. 그렇게 말해요. 바르게 한다. 그 바름이라고 하는 말씀을 다시 시편 119장 128절의 내용에 보게 되면 다윗이 이렇게 말해요. 세 가지를 주장해요. 내가 범사에 그래. 범사 모든 일에 모든 주의 법도를 바르게 여기고 참 이게 우리 생활에 있어서 원칙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말씀은 내게 맞는 말이니까 내가 순응을 하고 저 말씀은 내가 받아보니까 내 마음에 안 들어 배척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오늘 여기 보면 시편의 기자는 모든 주의 법도를 그래요. 모든 주의 법도를 어떻게 여긴다? 바른 잣대로 여긴다. 내가 잘못된 것이지 하나님 말씀은 절대 잘못된 것이 없다. 이렇게 바른 잣대로 내가 받아들인다. 모든 생활 속에서 이 성경 말씀은 정말 나에게 있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라고 흔들리지 않는 이 성경관과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삶. 바로 이것이 나와 여러분들에게 고침을 받아 바르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 것을 나타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을 엎드려 봐요. 한 장이라도 반장이라도 엎드려 봐요. 근데 그 결과가 뭐냐? 이 시편의 저자는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며 성경을 엎드리며 살았더니 세 가지가 당신의 생활 속에서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을 입게 되었다라고 시편 119장 98절과 100절에서 말씀을 해요. 첫째 뭐냐? 주의 말씀을 항상 내 앞에 두고서 말씀을 읽어보았더니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했다. 세상에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견딜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읽으세요. 내 심령 속에 지혜가 생겨서 어떤 원수라도 물리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99절 말씀에 보면 이 주의 말씀을 내가 엎드렸더니 내 명철이었다 하냐?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낫다. 어떤 선생님이 나를 가르친다 할지라도 성경 말씀이 내게 주는 그 지혜와 하나님이 일러주는 그 교훈에서 비교할 때에 낫다라고 명철을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두 번째 말씀을 합니다. 100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주의 법들을 지켰더니 나는 명철한 노인보다도 더 명철하다라고 말합니다. 노인을 왜 비교했을까요? 노인의 말을 왜 들으라고 할까요? 경험이 많으니까. 살아온 경험을 쭉 보면 예측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명철한 노인보다도 성경 말씀을 읽게 되면 명철해진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래요. 자식들에게 무슨 교육을 가르쳐야 정말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인물이 될까요? 저는 1000번 만번 말을 해도 성경 말씀만 읽어주면 100점이요. 성경 말씀만. 우리는 학교 다닐 때에 고3짜리를 갖다가 앉혀놓고 예배 안 드리면 학교를 못 가게 만들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목사라고 하는 이 직분까지 주셨으니 여러분, 이 세상에 정말로 지혜롭고聰明인 자가 되고 싶습니까? 모든 생활 속에서 남보다 하나님 앞에 더 지혜로운 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생활을 가지고 싶습니까? 아침마다 먼저 눈을 뜨면 성경 말씀을 읽으시라 이 말이요. 어린아이들에게 한 자라도 읽어주라 이 말이에요. 디모데 어머니 봐요. 젖을 먹이면서라도 가르쳐줬잖아요. 모세의 어머니 봐요. 모세를 젖을 먹이면서도 너는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가르쳐줬잖아요. 오늘 나와 여러분들에게도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방법은 똑같은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살아가면서 세상 책자는 사주고 공부하라고 과외가 수많은 돈을 주면서라도 성경책 한 권 안 사주면 이거 어떻게 되나 이 말이에요.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중요한 말씀을 들려주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들려주어야 생명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세상에 다른 방법을 가지고는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명철한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항상 들려주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능력이 된다고 성경이, 하나님이 보장하고 계십니다. 아울러 이 성경 말씀은 그 다음 여러분 여기 내용에 보니까 의의 교육을 시킨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요. 거기 내용에 16절 중반절에 나가 보니까 의로 교육하기에, 그러면 여러분 의로 교육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그 말이에요. 의롭다는 말은 반대를 생각하면 뭐예요? 어렵지 못하다 그 말이지요. 어렵지 못한 사람을 뭐라 그래요? 죄인이라 그러지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어렵지 못하다.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런데 나와 여러분을 어떻게 어렵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칭의를 받을 수 있는 쪽으로 나와 여러분을 교육시키는 것이 뭐냐? 그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우리 인간의 도덕적인, 아무리 내 자신이 허물이 없고 어렵게 도덕으로 살았다 할지라도 그걸 하나님 앞에 내어놓았을 때에는 이사야 64장 6절 말씀의 내용에 보니까 더러운 옷과 같다 그래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아니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를 어렵게 하는 교육이 뭐냐? 그것은 로마서 3장 24절 내용의 말씀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속됨으로 그래.
하나님이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이 생활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어렵게 되는가 라고 하는 어려운 삶의 방식을 알고서 생활해야지요.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이 아무리 하나님 앞에 수고하고 노력하고 모든 것을 다 지불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를 어렵게 만드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나를 어렵게 만드는 교육이 뭐냐?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밖에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알지 못했던 사울은 사울 때에 나아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다는 거지요. 깨닫고 나서 로마 옥중에서 빌립보 3장 8절과 9절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짓이 고상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마니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하나님께 난 의라. 그걸 나와 여러분에게 교육시키기 위해서 이 성경 말씀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인지라 내가 나와서 11자도 많이 하게 되면 하나님 아마 기뻐할 거야 하고 내 마음속에 탁 인간 마음속에 교만을 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어렵다움을 받는 게 아니야. 너는 하나님 앞에 어렵다움을 받았기 때문에 네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인물이냐 이렇게 교정해 주는 거예요. 그 을을 날마다 우리들에게 생활 속에서 바른 은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일깨워 주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요구한 것이 뭐냐? 빌립보 2장 5절 말씀의 내용에 보게 되면 바울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이 마음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차근차근 정확하게 읽어야 돼요. 사람이 하나님이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람 된 것, 그리스도가 예수 된 마구간에 탄생한 그 낮아지심, 비하, 복종,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바로 그 삶을 닮아가라. 이것이 순수한 성화의 삶이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 교육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총체적인 초점이 뭐냐? 우리가 어떤 생활 속에 부유 속에 있든 가난 속에 있든 건강 속에 있든 아니면 약함 속에 있든 어떤 생활 속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리스도의 모습과 같이 살아가는 그것이 곧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화의 삶이고 우리를 어렵게 하는 교육이라고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교육을 시킨 목적이 뭘까요? 정말 여러분, 지금부터 중요한 엑기스가 나와요. 한번 보세요. 자, 17절 말씀 봅시다. 성경 한번 봐요. 17절. 이는 그랬죠? 이것도 혈과 저수사지요. 앞에 있는 내용의 결과가 그렇다는 거지요. 그러면 앞에 있는 내용이 뭡니까? 16절에 모든 성경이 나와 여러분을 교훈해주고 책망해주고 바르게 살게 하고 또 의로 교육을 시키는 그 과정의 결과가 뭐냐 그 말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나와 여러분을 신앙생활을 시켜서 하나님이 요구하는 총체적인 나와 여러분을 향한 모습이 뭐냐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데 여기 내용에 보니까 17절 말씀에 보십시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그냥 읽으면 해석이 확실하지를 못할 때가 많아요. 여기 내용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했으니 즉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내용이지요. 나와 여러분들에게 해당되지요. 사도 바울만 아니다 디모데에게 또 이 말씀을 주는 모든 듣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한번 생각해 봐요. 온전케 한다고 하는 이 온전한 김이라는 것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을까? 금방 생각하게 되면 내가 하나님 말씀 받고 책망받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게 되니까 온전함, 도덕적으로 남보다 온전한 모습으로 바뀌어지겠지. 이런 생각을 얼마든지 둘 수가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성경은 온전함을 그렇게 나타내지를 않고 있다는 거예요. 헬라에 보게 되면 아르티오스라고 하는 단어가 아르티오스라는 단어는 딱 성경 신약 성경에 한 번 나와요. 근데 그 아르티오스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 그것은
도덕적인 온전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이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거지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인물로 하나님이 온전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우리 점검이 되려면 계속해서 불순물을 내놓지요. 그래서 순금을 만드는 것과 같이 나와 여러분의 결정적 하나님 보실 때의 모습이 뭘까? 그것을 에베소 5장 27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교회로,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그 온전함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7절 말씀을 여러분 집에 가서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얼마나 놀랍습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거꾸로 올라가야 해석이 돼요. 만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정해놓았는데 왜 정했느냐? 앞에 있는 내용의 말씀같이 우리의 영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영광의 광채, 그 온전함, 그 완전한 하나님 볼 때의 영광스러운 교회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을 작정하고 예정하여 하나님을 믿게 했다는 거죠. 이 온전함을 우리 하나님께서 결정적으로 이루어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지요. 다음 마지막 또 한 가지는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선한 일을 하는 능력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그리스도의 밖에 있는지 그것이 구분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엎어놓고도 복받는 사람이에요. 왜?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소자에게 냉수한 것을 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상급을 잊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6절에 보게 되면 이 복음을 너희가 듣고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깨달을 때에 그때부터 너희는 온 천하에 열매를 맺으며 자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일주간 앞으로 살아갈 때에도 무슨 일을 하든지 골로새 3장 23절에 보게 되면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십시오. 주인의 눈치 보고 일하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의 눈치 보고 일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주님 앞에서 일하고 있다는 마음을 다해서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다해서 하게 되면 결코 상급을 잃지 않을 것이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일은 교회 안의 일과 교회 밖의 일의 구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일을 행하든지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모든 일이 다 선한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결론으로 끝을 맺읍시다. 성경 말씀을 보면 누구를 발견하라고요? 나를 구원하실 그리스도를 하나님께 보내주어서 나는 죄인이지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는 지혜를 나에게 주었다는 것.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읽게 되면 나와 여러분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구정을 맞이하면서 마음이 적적합니까? 진실로 우리에게 주는 위로자가 누굴까요? 성경에서 일러주고 있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위로자가 되는 거예요. 앞으로 1년간 살아갈 때에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까 하고 마음이 답답합니까? 광야길에 불기둥과 구름기도 인도하신 성경에 나타나는 그리스도가 나와 여러분의 삶에 밝은 덕불이 되어서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영혼이 지쳐 있습니까? 우리 영혼의 양식이 뭘까요? 좋은 음악일까요? 좋은 문학일까요? 아니면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맛있는 음식일까요? No! 진정한 하나님 앞에서의 영혼의 위로는 성경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분께 가까이 나가는 삶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시편 73장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되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복입니까? 성경은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고 말합니다. 이 명절에 무엇이 복일까요? 나와 여러분에게 성경은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자가 되라. 이것이 진실로 너희에게 진정한 복이니라. 이렇게 우리들에게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 진리의 말씀을 누구 말씀으로 그래 그거는 저 누구가 들을 말씀이야 이렇게 얘기지 마시고 나의 말씀으로 내게 상처를 받아 내가 쓰리다 할지라도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는 내게 하나님이 위를 주시는 거예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앞으로 나갈 길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기한다 할지라도 속지 않아요. 왜?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시기 때문에. 어떤 스승보다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어떤 경험자보다도 월등하게 낫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삶의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지요. 우리 이 말씀을 꼭 나의 말씀으로 간직해서 우리 나가는 모든 삶, 이제 설로 또다시 새해를 맞이합니다만 1년간도 우리의 모든 생활이 말씀에 의지하고 말씀에 부탁해서 나가는 나의 모든 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